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은혜 안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고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다 죄인이지요. 죄 가운데 살아가니 죄악의 권세인 어둠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그 운명이 어둠 가운데 매어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 죄와 사망과 폭력과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늘 우물하고 늘 캄캄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이 구절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다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 됩니다. 빛의 영향 아래 거하고 빛의 권세 아래 머물게 됩니다. 어둠을 밀어내며 살아갑니다.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생명과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늘 우울하고 절망하지만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빛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빛이 있는 사람은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빛이 어둡고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빛이 있는 사람은 소망 중에 살아가요. 어떤 이유든지 빛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어두움의 무기이고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기대도 생명도 영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매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절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절망이 어떤 것입니까? 절망이라는 말은 끊을 절자에 바랄 망자를 씁니다. 제가 한자어를 공부하다 보면 놀랄 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 중국인들은 참 그 의미를 중시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단어를 이렇게 잘 표현할까 생각해요. 절망은 바라는 것이 끊어지는 것이 절망이다.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지요.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맛보고 누리는 이 모든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늘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바라는 것을 끊는 게 절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하고 환경과 상황에 집착하게 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에 얽매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절망의 수단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한 해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손에 쥐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바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고 굴복하고 좌절하는 것만 절망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상황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좋은 상황, 좋은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눈앞의 환경을 잘 이용합니다. 이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일희일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비할 때만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일희할 때도 절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가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놓는 거죠. 절망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환경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너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함을 부추깁니다. 환경이 나쁘니까 넌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위축되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건 포기하건 이것이 다 절망이라는 말이에요. 여건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희망도 끊어지고 생명도 끊어집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로 스스로 던져넣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소망의 정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소망의 정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의 여러 환경을 넘어서서 그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이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소망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소망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을 지속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성경은 이 마음을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라고 말하는데 이 기대는 그저 막연하게 가지는 기대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잘 되겠지. 내일은 잘 되겠지. 이번에 복권은 안 됐지만 다음 주에 또 사면 되겠지 하는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면 잘 되겠지, 우연히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성경은 이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항상 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칭하여 뭐라고 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중 어떤 때에도 그의 인생 가운데 인간적인 어떤 조건과 기운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나타났던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환경이 넉넉했던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기대와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한 날도 곧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조건과 상황이 채워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으니 아이가 없던 가정이니까 한 1년 만에, 한 2년 만에 아들을 딱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다 살아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애가 들어서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기르던 아이 이 엘리에셀이 똑똑하고 괜찮으니까 이 아이를 장자로 삼아 내 양자로 삼아서 내 상속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씨에서 날 거다. 네 태에서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을 접습니다. 엘리에셀은 그저 내가 잘 대해줘야지. 잘 길러서 독립하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접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이거 도대체 맨날 남편은 기도만 하지요. 말씀만 붙들고 있지요. 맨날 듣는 얘기는 바른 얘기인 것 같은데 뭐 하나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또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이 하갈과 사이에서 하도 시달려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사이에서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여기는 금방 낳으니까 이 아들이 내 상속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니다. 그건 내가 언제 그 하갈에게서 네 씨가 날 거라고 말했느냐. 그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실 때 금방 또 듣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가요. 15년의 세월이 더 지나가서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어집니다. 99세가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사라가 이 문간 너머에서 듣다가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몰라도 뭘 되게 모르는구나. 이미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 태가 다 말랐는데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저분이 그냥 막 던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라는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의 한 평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살았습니다. 뭐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뭐 사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평생을 믿었다 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이나 계산이나 판단을 놓고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그와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은 그 약속을 지지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 말씀을 지지하지 않아도 항상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품었던 믿음이 전승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망의 정체가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겁니다. 환경을 보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다시 성경 말씀을 앞으로 많이 돌려서 창세기 12장의 기사를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11장과 12장이 지극히 대비되어지는 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일 때에 이 백성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해 오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평평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 사람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읍을 세우고 탑을 쌓자. 높이 하늘까지 닿게 하자.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이렇게 탑을 쌓자고 말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탑을 쌓는 행위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성읍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탑을 높게 쌓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당시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범죄함의 모습은 제국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읍을 견고하게 세워서 안전하게 하고 성을 잘 쌓아서 외적으로부터 방비하고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제국을 이루고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죠. 내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지극히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지극히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절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어메이징 메리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학에는 7대 난제가 있지요. 어떤 수학자도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상금을 걸고 이제 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난제를 정리해내면
이제 이름이 수학계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이 난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여러 수학자들이 매달리는데 한 천재 여자 수학자가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리고 기어이 자기가 원하던 그 바라보던 문제 하나를 풀어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광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높아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문제를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살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뭐 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살지? 절망감이 순식간에 몰려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높은 지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이거 바라보고 평생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자 이러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편이 더 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여건이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그 사환이 바깥을 보니까 거기에 많은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데 엘리사는 태평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두려워 떠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이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 천사가 자기 등 뒤에 쫙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1930년대 초에 미국은 대공황에 시달렸습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크레언스 목사님이 어느 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흑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대공황 시기니까 모두가 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때이니까 다들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이분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 흑인 교회 가니까 이 교회는 남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혀 우울하지가 않아요. 예배를 할 때 흑인들은 막 춤추면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막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설교를 하다 말고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 시기 아닙니까? 수많은 실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실직했다고 들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춤추며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흑인 성도가 일어나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가 일자리가 없어도 세상적으로 내가 잘 나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막바지에 이르게 될 때에 독일 교회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독일을 지배하던 정권이 나치 정권 아닙니까? 나치 정권에 핍박이 가해집니다. 올바르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면 바로 핍박이 오고 많은 목사들의 설교권이 박탈을 당했습니다. 교회마다 폭격을 받아서 무너졌어요. 집집마다 다 폭격을 맞아서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계속해서 패전의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그때였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헬무트 틸리케가 폐허가 된 교회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하기 시작해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이 기도자로 서야 합니다 하는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폐허가 됐는데, 패전을 했는데, 망가졌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합니다. 이 설교가 독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패전으로 다 무너져서 절망해 있던 독일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고 오늘날의 독일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낭망하고 왜 실망합니까? 왜 절망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던져 버립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고 그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절망의 이유들로 둘러싸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담대하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네 괜찮아? 괜찮아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제 오늘 일이냐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하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 위기감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있는 거지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속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5년이 되면 양질의 일자리는 20%밖에 없을 거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담한 그런 소식이지요. 사회 갈등은 점점 더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에 집착합니다. 정신적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긍정적인 뉴스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육체적인 쾌락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순간의 즐거움에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눈만 뜨면 끔찍한 뉴스들이 이어집니다. 스스로 말하기에도 말세적인 상황들로 가득 찬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흉악범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살인범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그 현장 검증할 때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그렇습니까?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살면 살수록 역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 때문에
더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월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으로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 아들 주시기까지 25년의 믿음의 시간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지키고 소망을 품어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항상 우리 삶의 저 끝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